무엇이 더 중요한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돌잔치에 참석하다 보면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돌잡이라는 그런 순서죠. 그래서 이제 아가 앞에 여러 가지 이렇게 상징성 있는 물건들을 앞에 놓습니다. 쌀, 붓, 실, 책, 돈 이런 것들을 놓죠. 뭐 요즘은 직업이 너무나 다양화되다 보니까 그 앞에 청진기도 갖다 놓기도 하고 그 앞에 또 컴퓨터 마우스도 갖다 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놓는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생각할 때는 우리 아이가 좀 요거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돈을 잡으면 얘가 부자가 되려는 모양이구나. 뭐 컴퓨터 마우스 잡으면 얘가 컴퓨터 쪽으로 하려는 모양이구나. 청진기 잡으면 의사가 되려는 모양이구나.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잡지 않아요, 그렇죠? 아기 마음에 드는 대로 잡죠. 물론 이제 그것이 오래된 전통이고 뭐 그 안에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다 좋은 의미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반드시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모여 있는 사람들 좀 기뻐하고 또 함께 축복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죠. 근데 지금에도 좀 기억에 나는 누구의 돌이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참 인상적으로 남았던 그런 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기 앞에 이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다 놓고 어른들은 지금 굉장히 신났습니다. 그래서 뭐 잡으라 이제 막 소리를 지르는데 막상 이 아이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얼굴을 보니까 되게 피곤해요. 애가 피곤하고 자고 싶어. 딱 그러니까 지금 짜증만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앞에 놓여 있는 거 아무것도 안 잡아요. 울어요. 울어. 그래서 결국은 엄마가 이제 딱 안고 끝났죠. 어른들은 좀 시시했을지 모르지만 그 아기는 다른 거 눈에 보이는 거, 돈,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죠? 가장 중요한 거 엄마의 품. 가장 중요한 엄마를 선택한 거죠. 오늘 저는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자신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가치를 두고 쭉 자라왔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인생의 가치가 바뀌어진 분도 있을 테지만 어떤 분들은 지속적으로 그거를 추구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돈, 건강입니다. 요즘에는 가족, 행복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죠. 어떤 사람은 그런 것들보다도 명예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건 없어도 이 명예만은 내가 지키리라. 그리고 명예가 없어져 버리면 참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최고의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가 달라도 너무나 달랐던 형제, 쌍둥이 형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 육체적인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던 사람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축복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인생은 그 이후로 굉장히 판이하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안제를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온 두 사람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특별히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붙잡아야 하는지 우리들 마음속에 깨닫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의 핵심은 여러분들 다 잘 아세요.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인데 에서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장자권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 나머지 팥죽 한 그릇과 바꾼 사건이에요. 에서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무엇이 더 본질적인 것인지 전혀 몰랐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 두 사람의 인생은 결국은 장자권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먼저 두 사람의 인생을 우리 한번 좀 비교 대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조금 특이하고 남달랐습니다. 25절을 보면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태어났는데 얼굴뿐만 아니라 온몸이 불구스름합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털로 덮여 있어요.
갓난아기 보면 털이 좀 많은 아이들은 보송보송 정도잖아요. 그런데 이 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털옷 같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털이 많았으면 털로 뒤덮였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뭔가 달라요. 이 아이는 야성적이고 뭔가 혈기왕성한 기질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도 털이 많은 이라는 뜻을 가진 에서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그 이름이 털보, 김털보 였던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는 제일 처음에 태어난 대로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고 들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의 직업이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면서 들짐승을 잡고 그것을 파는 그것이 자신의 직업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터프가이고 요즘 말로 하면 상남자인 거죠. 남자다움의 상징. 또 당시에 굉장히 능력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당시 아마 인기가 좋았을 스타일이었죠. 아마도 아버지 그 이삭은 에서의 그 남자다움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에서를 보면서 이 아이가 우리 집의 언약의 후계자가 되겠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26절에 보니까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쌍둥이로 서로 태 안에서부터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 간발의 차이로 장자를 놓쳤죠. 장자의 그거를.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거예요. 실제로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형태가 아기가 나온 형태를 보니까 마치 그 형의 뒷발꿈치를 잡은 것처럼 이러한 모양으로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그 나온 형태를 따서 이름도 야곱이라고 이름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라는 이름에 나쁜 의미도 있어요. 교활한, 남을 속이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대로 사실은 속이기도 했고 교활한 그런 역할도 했다는 것이죠. 안 좋은 이름이었죠. 그러나 이 이름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꿔주시죠. 뭘로 바꿔지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라는 그 이름으로 변하게 되었고 그 이스라엘이 지금의 이스라엘의 그 이름이 되지 않았습니까?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변화된 것이죠. 또한 27절에 보면 야곱이 성장하면서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27절을 보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그랬어요. 조용한 사람, quiet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좀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막에 거주했다라는 것이 그냥 집안에 있으면서 엄마 부엌일 도와주고 이거는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장막에 거주했다라는 것은 목축업을 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던 그 일이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 그의 아버지 이삭도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목축업을 하고 있었어요. 양을 치는. 그런데 이삭은 자신의 직업을 지금 이어서 하고 있는 야곱을 사랑하기보다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탁월한 사냥꾼이었던 에서를 더 사랑했는데 그 이유가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에서가 사냥해서 얻은 고기를 먹는 것을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반면에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편의 이야기, 부모의 편의 이야기예요. 아버지는 큰아들을 더 좋아했고 엄마는 작은 아들을 더 좋아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뭡니까? 편애는 자녀들을 망쳐요. 편애는 자녀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죠. 흥미로운 것은 엄마의 편애를 받았던 야곱이 자신도 12아들을 낳았을 때 11번째 요셉을 지극히 편애하죠. 하여간 여기까지 보면 야곱은 뭐 하나 그때까지 두드러진 게 없었습니다. 형 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고 두드러지고 튀는 사람이었던 반면에 야곱은 조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그 형제를 가르는 차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은 장자권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장자권에서 오는 그 영적인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장자권이 있으면 어떤 유익이 있었을까요? 장자권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그 당시 일단 외적인 걸로요. 그 당시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서 유산을 아들에게 물려줄 때 장자에게는
그 차남보다 2배를 더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외적인 거예요. 그래서 재산이 만약에 3이라고 한다면 2는 장남에게 가고 1은 차남에게 갑니다. 그건 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좋은 거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가정의 영적인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장자는.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얼마나 중요하고 큰 의미가 있는 거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야곱은 어떻게 그 장자권의 의미를 그렇게 잘 알고 있었을까요? 반면에 에서는 왜 동일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권의 의미와 그것을 그렇게 소홀하게 생각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 리브가의 신앙교육 때문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의 구절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에서는 산으로 들로 밖으로 다니는 것이 그 사람의 직업이었고, 야곱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성품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리브가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시키면서 장자가 갖는 엄청난 축복에 대해서 많이 가르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리브가는 자신의 시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시작했고 이것이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 어떻게 이어질 것이고 또한 이삭의 후손에게 어떻게 이것이 연결될 것인지를 아브라함이 얘기를 분명히 했겠죠. 그런데 에서는 그 신앙교육을 잘 못 받았던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경외하는 마음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축복이 뭐가 그리 소중하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I don't care 뭐 이런 태도였겠죠. 결국 야곱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그 신앙교육을 잘 받았고 장자가 주는 영적인 유익이 어떤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차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해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긴 하였지만 아무래도 아버지가 그 아들을 가만히 앉혀놓고 이렇게 신앙교육을 시키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서가 자신의 받을 축복을 다 빼앗겼다라는, 자신의 동생에게 빼앗겼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땅을 치며 통곡하며 나에게도 그 축복 나눠주옵소서, 조금이라도 남겨뒀을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삭은 그 울고 있는 아들을 향해 미안하다, 내가 모든 축복을 다 네 동생에게 주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에서는 늦게나마 그 축복을 받고 싶었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서 더 이상의 찬스는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경건의 생활은 자연스럽게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제일 처음부터 경건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3대째 크리스찬이고 4대째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던 모태교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실 자체가 나를 경건의 사람으로 자동적으로 만들어주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자랄 수 있도록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외웠던 그 성경 구절이 평생을 가고 어렸을 때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그 훈련이 평생을 가는 경건의 훈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가족은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지금 시은이가 일주일 정도 방학을 맞아서 와서 온 가족이 오래간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악기 다 동원해서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을 우리가 꼭 암송을 하는데 여기 우리 나오는 2주에 외우는 그 성경 구절, 그래서 금요일날 외웠던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제법 길죠. 두 구절이고 우리가 제자훈련에서 외웠던 구절이지만 쉽게 외워지지 않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암송을 하고 저희 막내까지 다 외우기를 다 기다려주는데
근데 그때 이제 시은이가 그걸 딱 보더니 한번 쭉 보고 바로 그냥 외우는데 한 단어도 안 틀리고 다 외우는 거예요. 그 두 구절. 에베소서 8절 9절을. 그래서 제가 질문했죠. 너 혹시 예전에 그 키즈 전도 폭발 훈련 때 이 구절 외웠었니?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얘가 그 키즈 전도 폭발을 받았을 때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전에 외웠던 구절이에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 구절은 얘가 암송하지는 못하고 있었죠.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암송해야 될 구절을 딱 읽으니까 바로 예전에 외웠던 기억이 딱 되살아온 거죠. 한 단어도 틀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외우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딸 머리 좋다라고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되도록이면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잊어버린 것 같았지만 어느 순간 그 기억을 하나님께서 딱 터치해 주시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때 외웠던 성경 구절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은 간증 들으셨을 거예요. 세상에서 방탕하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주 어렸을 때 외웠던 성경 한 구절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였어요?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경건 훈련을 우리가 잘하면 그것이 결국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에 가도 또 나중에 결혼하고 장성한 이후에도 그 아이를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경건의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들은 아유 나도 그러고 싶지만 시기를 놓쳤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 장성했고 결혼했고 다 출가했고. 그러나 기회를 놓쳤다고 우리가 후회만 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장성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로 중보하고 적어도 1년에 두세 번 함께 모일 때 여러분들 안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족은 예수는 믿는 가정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너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그 사실을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시간에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외웠던 어떤 한 성경 구절이 한 가족 예배 때 함께 나눴던 그 말씀 한 구절이 그 아이의 인생을 변화시킬 줄 누가 알겠습니까?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경건의 훈련을 정말 시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에서는 어떻게 그 장자권을 그렇게 쉽게 팔 수 있었을까요? 본문을 보면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고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서 너무나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었다라고 서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이 어떤 그 분들은 야곱이 일부러 그 상황을 연출한 다음에 일부러 그 교활하게 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성경을 보면 그럴 의도였다라는 것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침 자기가 먹을 시간이었고 자신의 음식을 위해서 하고 있을 때 그때 에서가 배고픈 상황에 찾아왔을 수도 있겠죠. 하여간 그거는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음식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이렇게 자기한테 팔려고 그렇게 시도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거는 교활한 것이고 비열한 것이면 분명하지만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에서는 그 순간에 그 배고픔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 장자권을 너무나 쉽게 팔아버렸다는 거죠. 그게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문맥을 생각해 보면 과연 야곱이 그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그 에서에게 처음으로 그 장자권의 얘기를 이때 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처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었다면 에서가 이렇게 먹는 중에도 야 지금 그 얘기를 나한테 지금 왜 해? 라고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맥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에서는 자기의 동생과 여러 번 자신은 장자권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고 그것이 주는 의미도 잘 모르고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몇 번 나눴을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아니까 야곱이 그걸로 제안했을 때 에서가 조금 더 걱정하거나 조금 더 생각해보지도 않고 바로 그것을 팔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에서는 지금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을 자신이 한 거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도 후회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배고파 죽을 지경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과장인 거지 사실은 한 끼 하루 안 먹는다고 사람이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는 어떤 가치가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육체적인 욕구를 채우는 거,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식사 한 끼와 그 장자권을 맞바꿔 버리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죠. 성경은 그 에서의 그런 행동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망령된 자다. 그렇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에서는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조금도 후회함이 없이 그냥 그 자리를 배부른 그 만족감에 떠나버리고 맙니다. 34절을 보세요.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조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과연 자기가 어떤 일을 행한 건지 어떤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건지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더 중요한 것을 붙잡았습니까? 야곱입니다. 에서는 그저 자신의 육체를 즐겁게 해줄 한 끼의 식사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후계자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일순간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영혼의 가치를 맞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은 정말 중요한 것을 붙잡고 계십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가장 본질적인 것임을 여러분들은 알고 그 우선순위에 맞춰 살아가고 계십니까?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거기에 해답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존재하는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따라서 내가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것은 내가 창조된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헛산 인생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 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나의 모든 일, 나의 모든 직장,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아름답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끝까지 붙잡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야곱이 자신의 형을 속이면서까지, 자신의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쟁취하려고 했던 그 언약의 축복을 지금 우리는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어 그 축복을 원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와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들이 가지는 특권, 이삭의 아들이 가지는 그 특권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귀중한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야곱이 누리려고 했던 그 언약의 축복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언약의 후계자가 되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다시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랍고 찬란한 영광을 받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별로 안 좋은 소식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온전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받아야 할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크게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고난은 잠깐인 것이고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면 감당할 만한 믿음을 그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영광스러운 영생의 삶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가서만 누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오해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생의 삶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인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영적인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가 꼭 죽어서만 갈 수 있는 어떤 장소, 플레이스의 개념이 아니라, 물론 장소적인 개념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처소를 마련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확장되고 있고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다시 재림하실 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영원한 생명, 영생의 기쁨은 우리들의 이 육체적인 생명 죽고 난 이후에 이제 다시 시작하는 그 인생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 가운데서 연결되어지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17장 3절 그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Now this is eternal life, that they may know you, the only true God, and Jesus Christ, whom you have sent. 이것이 영생이다. eternal life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거,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영생의 기쁨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온전한 천국, 우리가 어떤 장소로 죽어서 갔을 때 계속하며 하나님과 이어지는 영적인 측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그 천국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과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천국의 기쁨, 온전한 기쁨은 아니지만 부분적인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나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 또 이 교회 안에서 누리는 교제의 기쁨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많은 돈, 성공, 명예,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요, 하나님과 더 깊은 신뢰관계를, 친밀함을 경험하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친구하고 있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기쁨, 축복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기쁨, 그 기쁨이 그 어떤 기쁨보다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성공과 거기에서 주는 어떤 기쁨과 즐거움만이 가장 소중한 거라 생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축복을 경하게 생각한다면, 가볍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에서가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판 행위와 거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참된 기쁨과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과 맞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이따가 부를 찬송가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구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심지어 행복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들의 평생에 굳게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